아름다워졌습니다. 근데 사탄이 여기 와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은 말로 망하게 하는 거죠. 말로 속였고 우리가 말로 권장을 하고 말로 서로 불신을 쌓게 함으로써 우리 인간 세상이 이렇게 어려워졌어요. 캘리포니아에서 호스피스 병원에서 30년 이상 이렇게 호스피스라고 하면 암 마지막 단계에 이렇게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가실 수 있도록 고통 없이 편안하게 가실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을 치료해주는 병원을 호스피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마지막 30년 동안 그분들을 이렇게 케어하던 닥터가 있었는데 그분이 아이라 바이옥이라는 닥터였어요. 근데 이 닥터가 30년 동안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과 가족들이 만나서 마지막 헤어지는 장면들을 이렇게 보고서 책을 하나 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4가지 말이라는 책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그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보고 싶으면 한번 저한테 빌려가실 때고 제가 책 어지간히 안 빌려주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빌려드릴게요. 왜냐면 여기는 책방이 없으니까. 그 4가지 중요한 말이 뭐냐면 용서해 주세요. 당신을 용서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4가지 말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가장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상처를 줍니까? 가장 우리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주는 사람은 먼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근데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그 영혼과 마음의 상처를 받고 나서 치유를 받지 못하면 죽을 때도 하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는 서로 용서해 주세요. 그래도 마지막에도 용서를 빌어도 용서를 안 하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그 내적 치유를 하는 그런 분들의 책을 보면 그것 때문에 평생 고통을 끌어안고 살다가 결국 그것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그것도 치유해요. 그런 것을 우리가 내적 치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깨어진 인간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도 말이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것도 말이고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도 돈이 아닙니다. 말에서 시작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뜻에서 우리가 한 세상 살아가면서 좋은 분들을 만나고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서로 아름다운 말을 나눌 수 있고 위로의 말을 나눌 수 있고 격려의 말을 나눌 수 있고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한 가족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이런 뜻에서 저는 우리 에바 교회 성도들이 비록 작은 은원이지만 너무나 복되고 행복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와서 8개월 되어가죠. 8개월째 됐었는데 다투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너무나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그런 모습이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속으로 들여다보면 왜 없겠어요? 왜 갈등이 없겠어요? 왜 서로 아픔과 상처가 없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삭히고 그것을 꿀꺽하고 꿀떡으로 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숙한 성도들. 그죠? 지난번에 손인식 목사님 얘기했어요. 은퇴하실 때. 어떻게 이렇게 참 손인식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셨는데 장로님도 그랬대죠. 목사님. 이제 서로 이제 은퇴하니까 웃으며 자리에서 목사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꿀떡했는지 아세요? 3만 번을 꿀떡했어요. 내가 직접 손인식 목사님 설명해 가지고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손인식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장로님들 그 교회가요 막
5,000명, 6,000명 그게 큰 교회예요. LA 아주 유명한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님들 저는 장로님들 때문에 꿀떡을 33,000번 했어요. 장로님들이 꿀떡 3만번 했다니까 목사님이 꿀떡을 33,000번 했다. 그래요. 화나는 일 15초만 견디면 모든 게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15초의 법칙이 있대요. 제가 메릴랜드에서 같이 클레먼트에서 공부하고 그쪽으로 메릴랜드로 가서 지금 목회를 합니다. 근데 얼마 전부터 연결이 돼가지고 매일 목회 수상 또 아침 새벽 기도한 거를 저한테 보내주세요. 참 좋잖아요. 여기 멀리 떨어지는데 서로 이렇게 안부를 묻고 그런데 그 친구가 어저께 보내준 것은 15초의 법칙 해가지고 감정을 15초만 삼키면 모든 것 만사오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요. 15초. 여러분 화나는 일이 있으면 15초만 견뎌보세요.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성령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 친구가 보내준 게 뭐냐면 요즘에 팬데믹 이후에 큰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팬데믹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막 대형 교회들을 교회 건물을 막 어마어마하게 전하는데 교인들이 안 오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유지하고 뭐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죠. 그런데 이제는 어떤 교회가 더 정말 힘있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냐면 작은 교회가 더 아름다워진다. 근데 초대교회를 보면 다 작은 교회에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우리 바울 사도께서 이제 선교를 하시고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실 때 모든 교회는 가정교회에서 시작했어요. 여러분 가정교회가 뭐냐면 교회 건물이 없는데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이 왔다. 그럼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집에서 그 선교사님을 초대해서 말씀을 듣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들으니까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된 교회가 사실은 가정교회예요. 물론 초대교회도 다 꼭 전부 다 작은 교회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2장 20절로 21절에 보면 하루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4장 20절에 보면 4장 4절이요. 4장 4절에 보면 남자가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세례를 받고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어마어마한 여자, 남자, 아이들까지 친다 그러면 거의 15,000에서 2만 명에 달하는 아주 그냥 대형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게 땅끝으로 가면서 세워진 교회들은 대부분 가정교회, 작은 교회로 시작됐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의 사이즈가 크든 작든 그것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좋죠. 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는 말이에요. 작으면 그럼 나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한 생명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우리 천국에서는 잔치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머리를 카운트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의 본질인 DNA가 들어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의 본질이 되는 영적인 DNA를 그 교회가 간직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신앙을 체크하는데 우리 웨슬리 목사님께서 4가지를 주셨다고 그랬죠. 전통과 성경과 전통과 이성과 경험.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오늘 우리 도옥선 성도님께도 읽어드린 성경을 가만히 보면 교회의
초대교회의 본질적인 영적 DNA 네 가지가 나옵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서로 삶을 나누고 사랑하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서로 삶을 나누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나누고 사랑하는 공동체예요. 세 번째는 기도하는 공동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 셋째는 성전에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라고 했잖아요. 이와 같이 네 가지 DNA를 교회에서 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는 좋은 교회냐 아니면 바른 교회냐 아니면 교회가 아니냐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42절 상반절을 읽어보세요.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듣고 그랬어요. 그런데 영어로 보면 여러분 우리 한글로 보면 이렇게 짧게 나오지만 영어로 보면요. They were continually faithfully devoting themselves to the instruction of the apostles 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이 네 가지에 다 걸리는 거예요. 앞에 그냥 미사역으로 위에서 들어있는 게 아니야. They were continually faithfully devoting themselves to the instruction of the apostles.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신실하고 계속 듣기 위해서 자기 자신들을 그 속에 헌신하고 던져 넣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누구에게서 어떤 말을 듣는가가 중요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냐 아니면 사탄의 말을 듣고 살 것이냐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인간 세상은 이렇게 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하고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상상을 하는데 죄 지은 인간이 아무리 상상을 해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세계를 상상할 수 없죠. 상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얘기는 여러분 아예 그런 논쟁은 논쟁거리가 되질 않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후에 인간의 역사에는 큰 두 가지 줄기가 내려온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줄기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선택된 존재들이 있고 또 한 존재는 끊임없이 사탄의 말만 듣고 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한 줄기의 무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가는 존재들이 있고 또 한 줄기는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의 종이 되어서 가는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도들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사도들의 음성은 어떤 음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조건 비행기 타고 보다가 보면은 갑자기 목사가 두 사람이 되고 세 사람이 됐다는 얘기 초창기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못 들으셨죠? 못 들으신 분이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야, 제가 LA 와보니까 그냥 신학교가 너무 많아. 여기저기 신학교가 다 세워놨어. 조금만 교회가 뭐하면 신학교 막 세워놨어. 그래 정말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생명 내고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우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자기 욕심 차리기 위해서 만든 신학교들이 정말 사도들의 사도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신학교가 되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도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도는 예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3년 부름받을 때에 자기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때는 똑같아요. 자기 아버지를 버리고 금을 치는 것을 버리고 자기의 직업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버렸다는 말은 뭐 이렇게 나쁜 뜻이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도 포기하고 자기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주님께 헌신하잖아요. 3년을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교육을 받았다는 얘기는요, 하루에 우리 8시간씩 교육받잖아요. 3년 교육받았으면 8시간 하면 3, 8은 24, 24시간. 그러면 3년을 내리 교육받았다고 하면 10년 교육받는 게 하루에 8시간 교육받았다. 근데 우리가 하루에 8시간 교육받나요? 학교에 가서?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일반 사람들이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고 직접 그 모델을 보고 직접 그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실습도 나갔어요. 예수님께서 둘씩 파송해서 너희들이 내 권위를 가지고 가도 복음을 전해봐라. 실습도 하고 나와서 예수님께 보고도 받고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훈련된 사람들이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에서 자 너희들이 세상 땅 끝까지 가서 내 이름으로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그게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렇게 헌신된 사람들이에요.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밥벌이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말씀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생명 내놓고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 의해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 가지 혼탁한 시대에 바른 말씀을 듣고 바르게 우리 신앙생활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삶을 나누며 사랑하는 공동체였어요. 자, 42절 중반절입니다.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뗐다 그랬는데 그 앞에 나오는 말씀 영어로 보면 They were continually faithfully devoting themselves to fellowship, to eating meals together.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떡을 떼며 친구했다는 게 아니라 continually faithfully 계속해서 그들은 떡을 떼고 떡을 뗐다는 게 뭐예요? 요거를 원어에 보면 코이노니아를 나누었다는 겁니다. 코이노니아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아침 새벽기도 끝났는데 우리가 커피 한 잔 마십시다. 우리 맥도날드에 가서 우리 한번 담수합시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것을 한 가족이 됐으니까 성공도 실패도 슬픔도 아픔도 기쁨도 행복도 같이 나누는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들 코이노니아 공동체는 우리가 이제 사실은 옛날에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으로 신앙생활 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속회를 꼭 드렸어요. 속회 모임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한 달에 몇 번씩 산기도를 하고 저희들도 토요일만 되면 제가 대학교 때 산기도 다녔어요. 그리고 주일 아침에 내려와서 우리 아이들 가르치고 그 산기도 갔다가 그 내려오던 그 시원한 그 산에서 내려오는 그 시원한 공기를 마시면서 내려와서 그 기쁨을 충만해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가르쳤던 그런 것들이 지금도 머리에 생생한데 여러분 우리가 속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산께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제가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이런 거 숨기지 않습니다. 제가 혼자 공부하면서 많이 상처가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공부하면서 목사님 댁에서 가정교사로 들어가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또 공부하면서 이렇게
필요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주어지지 않으니까 마음에 열등의식도 있고 상처도 있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거. 그런데 그 모든 아픔들이 다 상처로 되지 않고 다 은혜로 받아들여진 것은 뭐냐면 그 산기도에 가서 함께 밤을 새워가면서 시어링하고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그 속에서 우리들의 상처가 다 치유돼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주일에 한번 예배드리고 너무 바빠. 성도들끼리 모여서 아픔과 슬픔과 정말 즐거움도 나눌 시간이 없어요.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우리들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이야 그런 게 어디 있겠냐 뭐 성경에나 있는 얘기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캘리포니아 가면은 그 샌디에고에서 샌디에고는 멕시코 국경입니다. 샌디에고 도시 거기로부터 샌프란시스코까지 쭉 올라가면서 한 40마일을 이렇게 사이에 두고 미션이라는 캐톨릭 선교 센터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 미션에 이제 우리 가면은 그 도시마다 그 미션들을 방문하는 그 오픈이 되어 있어요. 가보면 놀랍게도 뭐를 알 수 있냐면 와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오는 공동체가 정말 있었던 공동체라는 걸 그냥 눈으로 보고 깨닫게 돼요. 그 제가 샌주안 캐피스타노라는 그 미션에 갔다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샌디에고를 이렇게 LA에서 내려가다가 보면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중앙에 이렇게 큰 산을 낀 넓은 이렇게 공동체가 형성이 됐었는데 거기에 예배당이 있고 그 주에 학교도 있고 목장도 있고 또 뭐 무드질도 있고 시장들도 있었고 뭐도 있었고 그런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다 거기에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조그만 이제 하나의 관광지처럼 조그만 사람들이 모이는 그러지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삶의 현장이었구나 그랬는데 정말 제가 또 한 번 놀란 것은 파라과이에 선교로 갔을 때에 거기에서 이상하게 파라과이는 이게 굉장히 내륙 지방인데 그리고 상당히 고산지대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농사가 안 돼. 왜냐하면 염분이 너무 많아. 이 소리는 바다에서 융기가 됐다는 거예요. 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때 여러분 천지 개벽이 일어난 거예요. 바닷속에 있던 산들이 그냥 끌어오르고 막 한쪽으로 내려가고 막 그래서 이 지구가 지금 이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염분이 많아가지고 농사를 지려고 해도 농사가 안 돼.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그래 보면 수천 마리의 소떼들이 그냥 질비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그 몇 시간씩 이렇게 차를 달려가면서 보니까 재밌는 것을 발견했어요. 뭐를 발견했냐면 목초지가 딴 데서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푸른 목초지가 너무너무 잘 개발된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저기는 참 이상합니다. 저 장소는 어떤 장소길래 왜 저기는 다릅니까? 왜 저기는 저렇게 목초지가 잘 개발됐습니까? 물었더니 독일에서 온 침례교인들이 형성한 마을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만큼은 전부 다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이 사람들은 과학적이잖아요. 염분이 있는데 이 구릉지가 이렇게 비스름하게 이렇게 높은 산은 아니고 이 구릉지대가 이렇게 있으면 비가 계속 오니까 염분들이 빠져나갈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런 데를 찾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양지바른 곳에 목줄을 이렇게 심기 시작해가지고 그런 데는 염분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목줄가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평평한 데라도 염분을 싹 빼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잘 형성을 하는데 그 공동체 이름이 The Broodhof라는 공동체예요. The Place of Brother. 형제의 공동체라는 건데 이게 1920년에 독일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영국으로, 영국에서 파라과이로, 파라과이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쭉 하다가 2022년에 한국의 영월까지 브라더호프의 공동체가 생겼어요. 한번 영상이 준비됐나요? 잠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영상을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조금만 소개해드리고 보내드릴게요. 1920년 독일 자네츠라는 마을에 브루도호프라는 공동체가 탄생합니다. 독일어로 형제의 처소라는 의미를 가진 브루도호프는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에 근거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비전에서 시작된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무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유지되어 왔는데요. 그 과정에서 나치의 박해, 경제적 어려움 등 공동체를 위협하는 사건들을 거치며 공동체의 정체성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이제는 유럽, 미국, 남미, 호주, 그리고 한국까지 전 세계 20여 개의 마을을 갖춘 글로벌 공동체로 발전하였습니다. 저희 선교팀은 그중 메이플 리치라는 미국 뉴욕의 공동체를 방문하였습니다. Hello everyone. Welcome to Maple Ridge. 자급자족의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헌신이 뒤따릅니다. 그 헌신이 이곳 브루도호프에서는 일상이고 삶입니다. 200 pounds of milk a day, which is around 26 gallons.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면 매일 소에게 사료를 주고 우유를 짜는 수고도 기꺼이 감수합니다. 브루도호프 공동체가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로 여기는 것은 바로 교육입니다. 공동체 유지를 위해 다음 세대를 잘 키워내는 것은 필수적이죠. 아이들은 아름다운 마을에서 자유롭게 뛰놀며 자연과 책을 교과서로 삼아 창의성을 기릅니다. 이런 것도 전부 다 아이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 위에 있는 건 결식에도 아이들이 만들어내는 거고, 저 위에는. 이곳은 학교 안에 있는 작업 공간입니다. 학생들은 어려서부터 목재, 금속 등 갖가지 재료를 다루는 법과 여러 장비를 사용하는 기술들을 배웁니다. 메이플 리치에서 차를 타고 10분 정도 이동하면 마치 중세 성과 같은 웅장한 건물이 등장하는데요. 놀랍게도 이곳은 마운트 아카데미라는 고등학교입니다. 이 건물은 원래 천주교의 수도원이었는데 2012년에 공동체에서 건물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학교의 도서관입니다. 고등학교 도서관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스킬을 자랑하는데요.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스마트폰과 TV를 사용하지 않고 책을 즐겨 읽는 학생들에게는 최적의 환경일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좀 볼까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더 보고 싶은 분들은 여러분이 웹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번 브루도호프 공동체를 보세요. 거기에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보여주는 거는 우리의 같이 자본주의에 오리엔테드되고 개인주의에 오리엔테드된 사람들은 브레인워시된 사람들은 야 사도행전에 그거 옛날 얘기고 이런 뭐 이상 무슨 뭐 무릉도원 같은 얘기 꿈 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넘어가지만 실제로 이런 공동체가 존재한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이런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지금 현재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루지 못한다고 우리가 실망할 건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는 우리대로 또 이 모습대로 여기서 나름대로 이런 이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가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또 다른 형태의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품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얼마든지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상처를 주고 왜 교회에서 서로 왜 그냥 그렇게 세상에서 보기에도 부끄러운 일들을 교회에서 하느냐. 이거는 교회의 스피리추얼 DNA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죠. 그렇게 되면 교회는 아닙니다. 단순해요. 그냥 교회가 아니죠. 세상의 공동체.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는 교회의 참된 DNA,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려준 DNA, 성령이 임한 그 영적 DNA를 회복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괜찮아요. 우리 애기들은 뛰고 놀아야 돼. 난 애들이 막 뛰면서 예배 시간에 여기 올라와도 나는 하나도 괜찮아. 여러분만 괜찮으면 하나도 괜찮아. 애들 보면 야 목사님이 싫어해. 아 왜 목사님을 죄인 만들어. 난 애들 이뻐하는데. 그러지 마시오. 야 목사님 왔다고 해. 신방 가면 야 목사님 왔다. 아, 목사님이 무슨 도깨비야. 우리 애들이 얼마나 이쁜데. 자, 세 번째는 기도한다. 여러분 기도를 왜 해요? 여기도 똑같아요. They were continually and faithfully devoting themselves to prayer. 항상 이게 걸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continually, faithfully, they devoting themselves. 그들이 헌신했다. 어디에? 기도에. 여러분, 기도를 오해하지 마세요. 매일 하나님께 뭐 달라고 조르는 게 기도가 아니라고. 사랑하는 사람은 자꾸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간단하게 얘기해요. 제가 와이프하고 데이트할 때 말이에요. 그리고 김 선생님 말이야. 데이트하다가 헤어져서 둘이 등돌아서 들어서는데도 또 보고 싶어. 딱 돌아서는 순간부터 그놈의 김 선생님 나의 모든 것을 그냥 사로잡고 있어.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같이 있고 싶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영혼을 만져주시는 하나님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요. 이상하게 우리의 힘도 생기고 영혼도 맑아져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재밌는 영화 시커 보세요. 머리가 띵띵 아프고 아주 그냥 힘도 없고 막 이상해. 그다음부터 삶이 그냥 내 삶의 궤적이 막 이게 저게 뭐죠? 이게 벗어나 있잖아. 벨트가 풀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또 지난 수요일 날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세상의 통치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사탄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게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페티션 내는 게 기도라고 했어요. They devoted themselves to prayer and petition 이라고 나와요. petition이라는 말이 너무 좋잖아. 소송 걸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세상 법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서 petition 걸으면 여러분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이 렌트는 이렇게 렌트가 아니에요. 렌트. 이거 발음 잘 해주셔야 돼. 렌트 하면
집세, 집 얻는 거고, 렌트 하면 40일, 사순절 가는 거거든요. 40일, 이게 너무 좋은 건데, 사순절 설명하지 말고 넘어가야 되겠네. 사순절 40일 동안 이제 이번 웬스데이부터 여러분에게 매일 묵상 자료를 영어로, 한국어로 제가 올려드립니다. 우리 웹 관리하는 우리 제렉 성도님이 우리 교회 웹페이지에 들어가면 에바비치 UMC 하고 들어가면 거기에 클릭하면 거기 이제 뜹니다. 우리 40일 렌텐 저니라고 뜨니까 거기를 클릭하면 매일 여러분이 묵상할 수 있는 자료가 올라가 있어요. 그날그날 이제 올라갈 거예요. 제가 그거를 위해서 요즘에 매일 준비하고 있어요. 목사님은 오늘 뭐 하나? 그런 거 준비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일 묵상하면서 수요일 날도 그거 가지고 이제 함께 쉐어링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자료예요. 폴라 휴스턴이라는 목사님이 만든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쉐어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모이기를 힘쓰는 예배 공동체였다 그러는데 46절과 47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단히 설명하고 오늘 예배 마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6절과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때를 뜨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거를 요약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성전에도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어떻게 돼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을 때 집에 테이블이 복받은 거야. 밥상이 복받은 거야. 여러분 밥 먹을 때 항상 제가 그래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이 쉐어링하는 이 테이블이 성찬이 되게 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매일의 밥상이 성찬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의 밥상이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 산다, 살기 위해서 먹는다, 뭐 그러잖아요. 먹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일이 바빠서 그냥 먹는 둥 마는 둥 막 후루룩 들여다 마시고 막 애들하고도 뭐 그러고 막 난리법석을 치면서 막 먹어. 그런데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먹는 게 복받아. 그러니까 삶이 복받아. 여러분 밥상이 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밥상이 복받아야 돼. 하루하루 먹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 쌀 한 톨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여러분 빵 한 조각이 뭐 없어도 굶어주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가 밥 먹는 거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밥 먹는 거 너무너무 귀한 거야.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그런데 가족들과 함께 먹는 거 너무 귀한 거야.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우리 기도 제목 받았다가 눈물을 그냥 쏟은 적이 지금도 그 얘기하면 눈물. 우리 성도님들에게 해마다 제가 기도 제목을 받아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한 번은 기도 제목을 받고 이렇게 보는데 이혼 막 단계에 가 있는 엄마가 이렇게 별거하고 있는데 그렇게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하고 함께 자고 함께 밥 먹게 해주세요. 아이고 지금도 눈물이 나다니까. 그 기도 제목을 받아요. 아이들하고 같이 밥 먹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요? 왜 그거를 우습게 생각해요? 성전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집에 그 예배가 옮겨졌어.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죽게 돌아온다. 사회로 이어졌다. 예배가 이런 거야.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가정으로 연결되지 가정의 축복이 사회로 연결된다. 이게 진정한 여러분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사실들의 세상을 향해서 동심을 넓혀가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